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지금 우리는 성경의 구속사에 아주 핵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속이란 뭐냐? 구속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비로소 죄를 속하여 하나님 비로소 죄를 속하여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 예. 비로소 죄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이제 구속인데, 왜 구원이 왜 필요한가?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구속이 성경의 본질일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의 역사, 그 구속의 방법과 구속의 형태가 어떻게 발전돼 가는가. 구속의 본질은 죄와 마귀에서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구속의 죄고, 또 구속의 방법은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그런 구속은 뭐냐? 구원은 넓은 의미의 구원과 좁은 의미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좁은 의미의 구원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란 피로써 죄를 속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피로써 죄를 속해. 왜? 고대 언약은 다 저주 언약입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걸고 하는 약속 다 저주 언약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저주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어기면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거의 조금 발전되면은 그 저주 언약은 말을 바꾸면은 피는 피로, 죽음은 죽음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죽을 죄를 졌으면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그 죽음의 죄를 면할 수 있는 거고, 피를 흘렸으면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피는 생명이요. 피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피의 원리가 구속의 기본 원리입니다.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주고받았자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그 사람이 죄에서 사면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누가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갑을 죄 없는 사람이라야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아담의 자손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거는 다 죄인이야. 죄인에게서 나온 건 다 죄인이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죄인에게서 나온 건 다 죄인이야. 돼지에게서 나온 건 다 돼지듯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죄인이 된 거야. 우리는 억울하게. 왜? 뱀이 뱀 되고 싶어서 뱀에서 나왔으니까 뱀이지. 그잖아요? 누구 개가 되고 싶어서 개가 됐어? 개에게서 나오니까 개가 된 거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에게서 나왔으니까 너네 원하든 원치 않든 죄인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 죄를 해결할 자가 없어. 죽어야 해결되는데 우리 대신 해결해 줄 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해. 그런 사람이 아담의 후손에서는 찾아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니까, 사람은 사람이라도 죄 없는 사람이어야 하니까 아담의 피를 받지 않은, 아담의 죄와 피의 유전을 받지 않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람이 죽지 못하니 아직 깊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을 때까지는 임시로 짐승을 대신 죽였어. 짐승을 시내산 모세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 수많은 짐승을 죽였어도 인간의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그거는 근본적인 죄의 해결책이 아니라 짐승의 제사는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를
알게 해서 근본적으로 장차 짐승이 아닌 진짜 죄 없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것을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자.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를 날마다 피비린내는 제사를 지내도 안 되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야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구속이란 뭐냐? 죄 속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죄를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는 주님 오실 때 부활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고 아담의 거짓말과 아담의 그 죽음과 아담의 모든 죄를 우리는 그냥 안고 살고 있어. 또 그것만 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살고,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계속 우리는 안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믿고 우리 죄 사함 받았다, 나 자유 얻었네, 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찬송도 부르고 교회에서 얼마나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찬송이나 이런 데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상징적으로 요약을 해서 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야. 죄로부터 자유하면 죄를 안 져야 돼.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없어. 왜?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구원받았다는 거는? 영적 구원이야. 영적인 구원이야. 우리 육신의 현실적인 구원이 아니야. 영적인 구원이야. 그건 어디서? 천상적, 법정적. 이거 중요해. 이 용어가. 천상적, 법정적. 우리 여전히 죄인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 보고 나 내 죄 안 봤다. 죄를 못 본 채 하는 거. 그 구속이라는 건 죄를 덮는 거야. 죄를 덮어서 있는데도 아는데도 죄 못 본 척하고 죄 없다고 봐주시는 거. 이게 의롭다고 봐주시는 칭의라는 겁니다. 칭의. 죄 없다고 봐줬으면은 이제 의롭다고 봐줬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양자. 신분이 바뀌는 걸 자동으로 따라와. 칭의의 결과가 신분이 바뀌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시차가 없어. 의롭다고 인정하고 법정적인 선언으로 빵빵빵 넌 죄 없어. 선언해. 그러면 동시에 그거는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신분의 변화가 동시에 따라옵니다. 영적인 구원은 신분의 변화가, 칭의는 신분의 변화가 동시에 따라와요. 그리고 전국 시민권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적으로만이야. 우리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아담의 후손으로 여전히 죄인으로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먹고 그냥 살고 있어. 그냥 마귀하고 그냥 놀아나고 마귀 장단에 춤을 놀아나고 살고 있어. 껍데기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거기 가서 찬양하고 뭐하고 다 하는데 실제는 마귀의 자식으로 그냥 마귀 장단에 맞아 춤을 추며 살고 있어. 그건 뭐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천상적, 법정적, 영적으로만 누리고 법적인 보장만 받은 거야. 법적인.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또 영적으로 죄와 마귀로부터 진짜 자유함을 얻는 진짜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육체의 구원, 우리 육신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 부활 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는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52절 순식간에 호련히 그때는 이전의 육체가 아니야.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로 변화되는 거야. 죽었다가 산 자나 산 채로 변화되는 자나 예수님의 부활한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신적인 우리 몸은 우리 몸이로되 신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 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분이 신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의 아들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에도 시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즉 구속함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왜? 신의 아들이니까 우리 신의 아들이야. 영적으로 법적으로는 여기는 떨거지같이 살고 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법적으로는 왕자요 공주들이야.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땅에서는 떨거지같이 살고 있어도 영적 권위에서는 왕처럼 살라는 거야. 어? 마귀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권위 있는 권위자로 살고 이게 크리스천의 특권이고 크리스천의 권위야. 순교를 당하면서도 정말 왕같은 그런 영광을 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승리자로 순교를 당하는 맞아 죽는 패배자가 아니야. 그게 진짜 승리야. 진짜 승리하는 거야. 마귀를 이기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참 크리스찬이면은 땅에서는 떨거지같이 살아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의 아들, 딸, 신의 아들, 딸, 우리는 법적으로는 신의 아들, 딸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프라이드와 권위를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면은 신의 아들로서의 신의 보장을 하나님께로 받아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의 아들의 보장을 받아. 그 보장이 뭐냐? 우리의 보디가드를 하나에 다 붙여주는 거야. 보디가드가 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디가드 다 했어. 당번 천사가 다 있다는 얘기야. 응? 크게는 성령께서, 성령은 뭐 영이니까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냐. 크게는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은 그 성령은 또 보이지 않는 영인 천사를 또 성령이 부려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천사가 우리를 다 보디가드로 지켜줘. 당번 천사가 있다는 얘기야. 뭐 천사 얘기하니까 길게 전개하지 않겠어. 이제 창세기 들어가서 이제 천사 얘기할 거니까. 그만큼 법적인 보장을 받아. 부분적인 법적인 보장을 받아. 나는 그 법적인 보장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의 보장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인감도 하나 없고 세상에서 볼 것도 없고 떨거지 같은지만은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부족한 게 없고 하나님의 신의 아들의 보장을 받으면서 나는 살고 있어. 부족한 게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로 지켜주고 보아주고. 이거 하나 따라해. 권위 밑에 권위 있고 권위 밑에 권위 있고 권위 위에 권위 없다. 권위 위에 권위 없다. 이게 중요한 거야. 메가도가 1세기에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한 영웅이라고 그래. 근데 한국 6.25 때에 국동군 사령관으로서 중공군이 막 밀려 나오니까 중국 국경을 폭격하라. 중국 국경을 폭격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투르만은 재선에 걸려가지고 표를 얻어야 되니까 한국을 전쟁을 휴전을 시키겠다. 그 재선의 선거 공약이야. 투르만은 전쟁을 쉬게 하는 휴전을 성립시키겠다고 하는데 메가도는 확전이야. 중국을 폭격하겠다는 거야.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야. 보급도 끊어버리고. 그러면 군 통수권자는 누구요? 군 통수권자는 오송 장군 메가도가 아니라 대통령이야. 권위가 권위에 도전을 했어. 뭔지 알아? 암만 정이라도 암만 오라도 권위는 권위 밑에 있어야지 권위가 권위 위에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전쟁 중에 트루만이 내보게 나 좀 보세. 하와이에서 트루만 메가도 만나가지고 이제 자네 이제 그만하면은 집에 가서 이제 애나 보지. 별 5개를 그냥 떼버렸어. 하나님의 원리도 신앙률도 똑같아.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으면 권위 밑에 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높이고 소중하게 섬기면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나를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고 그를 품으면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원리야. 믿음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찾아서 하고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상대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면은, 권위를 높이면은 하나님을, 나를, 보디가드를 딱 지켜줘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품어줘. 내가 간증을 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 지금 나는 너무너무 스릴한 그 순간순간을 피를 말려가면서 내가 85살에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뭐 피 말리는 이 애국 운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 넘어가는 거, 정말 사람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다고 리무진 타고 가는 것처럼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기름을 말리는 금식이라면서 바짝바짝 피가 기름이 말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그래 젓가락은 넘어가. 오늘 아침에도 엄청난 고비 하나를 거기 넘어가서 얼마나 마귀가 그냥 그걸 가로막고 방해하고 못하게 그냥 역사하는지 그냥 큰 놈의 강한 놈의 마귀가 오늘 아침에 목숨을 걸고 아니 하나님 하지 않으면 나 안 해요. 하나님 하라고 하면 이 마귀 딱 깨뜨려버리고 정면 돌파하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갔더니 세상에 180도 상황이 180도로 뒤집히는 거 있지. 이런 맛을 모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신앙을 살 수가 없어요. 높이면 하나님 높여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칭의, 양자의 보증을 받으면은 불완전하지만은 나중에는 한꺼번에 다 그냥 사사오입, 한꺼번에 일시의 순식간에 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흠도 티도 없이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체와 깨끗하게 완전하게 신적인 체질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신적인 그런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줘. 그러니까 오고 가고 없어서 그때는 우리가 벌써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는 우리는 죄와 마귀와 싸우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싸우지만은 하나님만 그냥 딱 붙들고 높이고 하나님만 그냥 프론가 투가 바이가 포가딘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생사 간의 모든 걸 다 지켜주세요. 이런 맛을 알고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맛이 있고 믿는 맛이 있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 이제 먹고 자고 싸는 것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구속의 키워드가 뭐야, 한마디가? 구속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키워드. 피. 피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야. 그건 구속이 아니야. 구속이라는 건 리뎀션. 이건 반드시 피로서 죄값을 치르고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것이 리뎀션, 이것이 구속이야. 이건 다른 말하고는 섞일 수가 없어. 바뀔 수가 없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과 섞일 수가 없고 섞어 쓸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어. 절대적으로 이거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나니. 왜? 정령 죽으려 했기 때문에 정령 죽어야만 그 죽음과 사망,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나올 수가 있어. 거기에 결정적인 키워드는 피는 피로, 피야.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못한 거, 구원이란 뭐냐? 저분님의 구원, 이건 피로서 죄를 사하는 것, 피로서 죄를 사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다. 좁은 구원은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구원이 피로서 죄를 사하는 이거를 포함하는 피의 구속을 포함하는 구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인구원이라고 그래. 전인구원은 뭐냐? 천상적, 법적,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종말에 우리의 육신이 영육간에 완전히 부활로서 구원을 받는 이 전인구원. 그러니까 피로서 죄사함을 받는 건 영적인 구원입니다. 종말에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고,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구원은 첫째, 이의 구속을 포함하는 전인구원. 그거는 영적으로 천상적이만이 아니라 종말에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전체 전인격적인 그 구원을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고, 좁은 의미의 구원은 피로서 죄를 속하는 천상적, 법적, 영적인 구원, 곧 좁은 의미의 구원이고, 넓은 의미의 구원은
종말에 우리의 육체 구원까지를 포함하는 전인 구원을 넓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한다. 이거 확실히 구별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이 구별을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과 이 전인 구원으로서의 피가 있는 넓은 의미의 전인 구원, 이걸 확실하게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넓은 의미의 구원, 두 번째는 피의 구속이 없는 구원. 그러니까 피의 구속이 없다는 것은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구원. 구원이라는 건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구원인데, 여기는 피가 없으니까 죄사함이 없어. 죄사함이 없는 구원. 그건 무슨 구원이냐? 구원을 사회구원이라고 그래. Social Evangelism. 그러면 이 사회구원이란 뭐냐? 사회구원이란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아니고 도둑놈, 압제하는 자,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압제하는 자가 없는 이 땅에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살기 좋은 유토피아 세상을 만든다는 거야. 왜? 죄의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 원죄 인정 안 해요. 여기서 죄라는 건 뭐냐? 사회공헌에서 죄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죄가 아니라 도덕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하면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기업체라든지 국가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어떤 조직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이거를 압제하는 거야. 착취하는 거야. 근데 구조적인 악, 이걸 구조악이라고 그래. 구조악. 제도적인 구조악. 이거를 최대의 악으로 죄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 구조적인 제도적인 가진 자라는 건 돈, 권력, 파워, 이건 전부 다 가진 자야. 그건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그런 파워를 가지고 그걸 갖지 못한 약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최대의 악이요 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원이란 뭐냐? 그러니까 거기서 죄와 악이라는 것은 구조악이야. 구조악. 구조적인, 제도적인, 체제적인, 법적인 그 악이라는 거야. 거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야. 이게 사회구원이야. 이거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서 제도권, 반체제 운동이야. 반체제 운동. 그 제도, 조직, 체제, 그와 싸워서 때려 눕히고 그 눌린 자, 사로잡힌 자, 약자들을 거기서 빼내가지고 해방시켜서 우리 인간을 위한 서로서로 살기 좋은 그런 유토피아를 이상하게 만들자는 거야. 뭔지 이해가 돼요? 이게 해방신학이고 사회복음주의고 오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겁니다. 다 사회복음주의야. 이런 사회구원을 사회복음주의, 사회복음주의는 소셜 에반젤리즘인데, 자, 이 말을 잘 생각해봐요. 이건 합성어야. 사회라는 말하고 복음주의, 복음이라는 말. 여기서 사탄의 정체 하나를 보는 겁니다. 사회 복음주의. 여기에서 복음자를 빼면 뭐가 돼? 사회주의가 돼. 사회주의란 뭐예요? 공산주의야. 근데 왜 여기 복음주의가 들어가느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기를 칠 수가 없어. 그럼 여기 알맹이, 몸통, 진짜 저희들이 바라는 타겟, 목표가 뭐냐? 사회주의야. 목표는 제도적으로 착취하는 자, 제도적으로 사람들을 눌리는 자, 압제하는 자, 이게 없고, 제도권 때문에 밑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와 소외당하고 착취를 당한다는 거야. 이걸 깨뜨려 부시고 눌린 자, 사로잡힌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는 것이 사회구원인데, 그게 해방신학이야.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다 깨뜨려 부시고 때려 부셔야 돼. 반체제 운동, 반정부 투쟁. 이것이 각양각태의 모양으로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히고
또 특히 우리나라를 어지럽힙니다. 그 이상 깊은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웃라인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을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상을 이룬다는 얘기야.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이니까.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느냐? 복음이 들어가야 사기를 칠 수가 있어. 왜? 복음이 뭐예요? 사랑, 평화, 용서, 화해, 서로서로. 이게 복음 아니야? 이걸 껴야 사기를 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복음자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저희들은 사회복음주의라는 거는 내가 사회자라는 걸 내가 붙여준 거지. 내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이 요 거짓말, 사기치는 놈한테 너는 거짓말이다. 딱지를 붙여준 거야. 사회라는 딱지를 붙여준 거야. 응?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회자를 안 붙여. 복음. 복음이라고만 그래. 복음주의. 복음. 그 복음이 문제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복음의 탈로 위장한 너희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사회주의 세상을 만드는 게 너희들의 목표야. 그 사회자를 붙여준 거야. 엄밀히 말하면은 너희는 복음의 탈을 썼을 뿐이지 너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야. 뭔지 알겠어?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목사들이 없어. 정확하게 말해주는 목사가 없어. 왜? 목사들 한 통속으로 다 사회복음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뭐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딱딱하려 말하진 않지만은 두리뭉실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살기 좋은 세상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평화롭게, 행복하게, 해피, 웰비 이거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사회복음주의야. 이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야. 여기서 자유로운 목사가 있겠어? 요즘 모든 교회 목사들의 메시지, 목사들의 목회 스타일 전부 다 사랑, 용서, 화해, 서로 도덕적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잘 살고 서로 사랑하라. 전부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들이 말하는 천국, 유토피아는 살기 좋은 세상은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나눔 섬김 이러면서 살기 좋은 세상을 이 땅에 만들자는 얘기지. 그들에게는 한울이 없어. 왜? 원죄가 없어. 그들의 죄는 압제하는 자, 가진 자, 탄압하는 자, 착취하는 자 이게 죄지. 도덕적인 죄, 그 이상의 제도적인 구조학을 죄라고 하는 거지. 그놈들을 때려부수고 거기서 해방시키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그게 사회구원, 사회복음주의야.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정확하게 똑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그렇지만 다 두리뭉실 도매금으로 그냥 큰 홍수에 그냥 그 강에 오물이 다 떠내가듯이 우리는 이런 탕류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거야, 같이. 거기서 튀어나와야 돼. 그 탕류에서 튀어나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뭐가 위장한 거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본질과 원리를 꿰뚫어 봐야 돼.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이것들을 해부대에 올려놓고 배를 가르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부 다 낱낱이 드러내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고 정확하게 믿어야 그나마도 겨우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두리뭉실 다는 오늘날 기복신앙, 기복주의 그게 뭐야? 저 복받고 잘 사자는 얘기 아니야? 복자 빼놓으면 말이 안 되고 복자 빼놓으면 기도가 안 되고 복자 빠지면 축복 빠지면은 설교가 안 돼. 메카리가 없어. 김 빠진 사이다처럼. 예수 믿는 거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야. 우린 받을 거 다 받았어. 더 받을 거 없어.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까 무엇을 너에게 더 아끼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더 내줄 거 없어. 줄 거 다 줬어. 우리가 찾아먹지 못하는 것 뿐이지. 맨날 근데 뭐 달라 이게 샤머니즘이야. 우리는 달라고 할 게 없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위와 그 오토리티를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뒤따라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셔. 어느 정도까지?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보장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게 없는. 나는 일단 말씀을 들고 딱 서게 되면은 그 앞에 대통령이 서 있든지 뭐 누가 서 있든지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게 없어. 그러니까 막 떠드는 거야. 눈치 보고 몸살이면 왜 이렇게 내 말이 거칠게 할 수 있...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게 없어. 이거 영적 권위야. 그러니까 사회복음주의는 듣기는 좋아. 왜? 이 세상 다 서로 잘 살자는 얘기니까 나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이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거의 다 하는 거지. 오늘의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 교회는 뭐 몇 프로라고 할 수는 없어도 그것도 거의가 다 저희도 모르는 중에 다 사회복음주의, 웰빙, 기복신앙, 다 사회복음주의, 인본주의, 다 사회주의. 좀 더 적극적인 거는 진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음주의 목사들, 신학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평신도들도 뭐가 뭔지 모르면서 이 사상에 다 젖어가고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면서 여기 다 그냥 같이 젖어 들어가고 마비돼서 몰라. 사회복음주의는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한 인간의 살기 좋은 세상을 이 땅에 만들자고 하는, 이건 이 땅은 마귀의 세계야. 사탄의 왕국을 만들자는 거야. 그럴싸한 복음에 탈을 쓰고 좋다는 말 다 사용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 땅에 인간의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자. 여기 하나님, 여기 예수는 전부 빈 껍데기, 저희들이 이용해 먹는 빈 껍데기들이지, 사기치기 위한 빈 껍데기들이지, 거기에 진짜 예수, 진짜 하나님, 진짜 성령 없어. 원죄도 없어. 거기는 오직 구조적인 악이 있을 뿐이고, 그 악을 깨뜨려 부시고 거기서 눌린 자들을 빼내서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도둑놈이 없고 압제하는 자, 착취하는 자가 없고 질병이 없는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할 수 있다. 뉴에이지. 이게 사회복음주의야. 그러니까 형태는 표면으로 나타난, 그거는 다 각양각색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근본 뿌리와 몸통은 다 뉴에이지야. 다 사탄이야. 어디에? 땅에. 이제 좁은 의미의 구원을 피의 구속이 있는, 피로서 죄를 속하는 구속을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의 구원은 그냥 salvation, 넓은 의미 그냥 salvation, 구원, 또 delivery, 해방, 빼내오는 거, 그것도 넓은 의미의 구원이 하지만은 그 넓은 의미의 구원도 피의 구속이 있는 종말론적인 우리의 육체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전인 구원. 이건 우리의 구원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구원 가운데 또 하나는 피의 구속이, 죄의 구속이 없다는 건 하나님도 없고 원죄도 없고 다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인간에 의한 인간의 죄를 인간이 다돌아면서 인간의 살기 좋은 세상을 이 땅에 만들자는 거고, 완전한 구원은 선상적인 영원한 구원, 하늘이냐 땅이냐 이걸 꿰뚫어 봐야 돼.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하늘에 둔 거냐 땅에 둔 거냐, 미래에 둔 거냐 현재에 둔 거냐, 하늘이냐 땅이냐 미래냐 현재냐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오늘 확실히 명심에도 새겨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미래와 영원한 미래와 현재. 거기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 갈라집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하게 되면은 사회복음주의가 나왔으니까 신복음주의라는 게 있어요. 왜? 사회복음주의는 결국 공산주의, 이 복음주의, 피의 구속이 있는 이 복음주의는 이거 극과 극이야.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이고 서로 앙숙이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 화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한 수 더 높은 사탄이 끼어들어서 왜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싸우느냐? 왜 서로 원수시하고 적대시하느냐? 복음이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복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좌우, 우리는 중도다. 중도. 좌우
연합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중도. 극과 극의 대치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회복음주의도 용납을 하고, 사회복음주의에서도 이거 용납하고, 서로 용납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야. 얼마나 멋져? 이게 고등사기입니다. 언제나 중도라는 거는 고등사기예요. 중도란 없어요. 세상은 선이면 선, 악이면 악이지,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이지, 중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중도라는 건 전부 사기술이야. 이중간첩, 양다리 깨지고 노는 이중간첩의 운명은 반드시 이쪽에서 죽이든지 저쪽에서 죽이든지 죽게 돼 있어. 역사상 중도 연립정부가 성공한 예가 없어. 2차 대전 후에 독일에도 기민당하고 사회당하고 연립정부를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도 사회당하고 또 연합정부, 전부 이 좌우 연합 연립정부를 세워가지고 중도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언제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 특히 신앙에서는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구별이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란 구별이야. 하나님의 진리란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는 뭐냐 하면은 구별을 없애는 거야. 구별을 아주 그럴싸한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는 사랑이다. 복음이란 사랑이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해결하지 말자.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피의 구속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이게 진짜 복음주의입니다. 피의 구속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구원, 이게 진짜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피의 구속이 없는 사회주의도 복음주의라고 해요. 저희들은 사회자를 빼고 저희들도 복음주의라고 그래요. 신복음주의도 저희들이 신자를 쓰지 않고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우린 다 복음주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거는 전부 다 복음주의지, 그 정체를 드러내는 신복음주의, 사회복음주의 이런 말이 책이든 어디든 안 나와요. 그러면 빌리 그레함은 뭐냐?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라고 그래. 또 로버트 슐러 가장 복음주의적인 미국의 목사라고 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다 복음주의라는 거야. 어디서나 다 복음주의라는 말을 써.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복음주의 하면 다 거기서 우리가 예수 바로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껍데기를 벗기고 그 속에 알맹이를 봐야 돼. 정체를 봐야 돼. 그럴 때에 이것이 사회복음주의인지 신복음주의가 다 복음주의니까 저희도 복음주의야. 껍데기는 스테이먼. 모든 신학교나 교단이나 거기에는 우리는 이런 신앙을 믿는다. 자기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스테이먼이 있어요. 우리는 뭐 예수의 동정로 잉태를 믿고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뭐 부활을 믿고 재림을 믿고 이런 거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는 자기들의 신앙 고백의 스테이먼이 있어요. 신앙의 뼈대. 근데 사회복음주의는 그 스테이먼이 우리의 스테이먼하고 달라. 이건 확실히. 왜? 이건 완전히 사회 소셜리즘이니까 우리하고 같은 건 내밀 수가 없어. 그냥 표현은 다 같은 복음의 표현을 쓰면서 속 알맹이가 다른 거죠. 사랑, 화해. 이 신복음주의도 전형적인 복음주의 우리가 갖는 신앙 스테이트먼트를 간판히 내봅니다. 예수의 동정로 잉태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부활을 믿고 또 재림을 믿고 이거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하고 같아 다를 게 없어. 우리하고 같네? 근데 두 얼굴이야. 표면에는 우리와 똑같은 복음주의 스테이트먼트를 간판을 내걸고 뒤로는 완전히 문을 열어놨어. 사회주의하고 완전히 문을 열어놔서 그 둘 손잡자는 얘기야. 이게 중도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주의가 아니야. 너희는 복음주의가 변질된 신복음주의야. 그래서 신자를 여기다 하나 더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순수한 성경대로 믿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믿는 진짜 복음주의. 이건 진짜 복음주의. 근데 다 복음주의라고 그래. 저희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사회복음주의도 복음주의라고 그러고 신복음주의도 복음주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사회자, 신자를 우리가 붙여주는 거다.
이 제일 무서운 건 신복음주의입니다. 중간, 중도, 다 좋은 게 좋다. 그래서 여기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들은. 가장 대표적인 아성은 폴로시납. 신복음주의 아주 총본산입니다. 흘러나오면 아주 대단한 것처럼 흘러나왔다고 아주 그냥 어깨 펴고들 그러는데 그건 신복음주의예요. 신복음주의는 쉽게 말하면 잡동산이 섞인 거야. 진짜 맞아, 섞인 거야. 사회복음주의는 솔직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기독교 장로회, 한국신학대학. 이건 완전히 그냥 탈순, 자기 정체를 확실히 밝히면서 아주 당당하게 사회복음주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리몽정, 멀때같이 어리몽정하고 다 여기저기 넘어가는 거고, 신복음주의는 그런 약점,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믹스시키는 거. 복음주의하고 사회복음주의하고 믹스시키는 거예요. 이게 신복음주의. 빌리 그레이엄은 대표적인 신복음주의입니다. 지금 신복음주의자들이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신복음주의자라고 하면 왜? 가장 스무스해. 나처럼 이렇게 날카롭고 거치는 게 없어. 걸리는 게 없어. 아주 스무스하고 나이스하기 때문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구속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왕국이냐. 여기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구속이냐 하나님의 왕국이냐. 그러면 이걸 이제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구속은 피로서 죄를 속하는 거. 구원은 피로서 죄를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뭘 하자는 거냐. 이 결론이 나와야 돼. 피로서 죄를 속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죄 없는 완전한 성화,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신적인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뭐 하자는, 즉 구속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자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서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구속이 수단이냐 목적이냐 이 말이에요. 뭐겠어요? 구속이 수단이겠어요? 목적이겠어요? 수단. 목적은? 목적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게 목적이야.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목적이 구원 자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복음주의, 신복음주의, 또 모든 자유주의 현대신학들은 뭐냐? 그건 전부 다 땅이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압제당하는 상황에서 탈출시켜서 해방시키는 그 자체가 목적이야. 구원 자체가 목적이야. 넓은 의미로 볼 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건데, 사회복음주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 땅에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거야. 땅. 그건 천상적인 영원한 미래적인 그게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해방시키는 해방사건이야. 출애굽 사건 자체가 목적이야. 무슨 말인가 되겠어요? 해방을 위한 투쟁, 그 자체가 목적이야. 이 땅의 유토피아 세상을 만든다는 거는 하나의 속임수 거짓말이고, 인간에 의해서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압제하는 자가 없고 서로 썩이고 뜯어먹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예가 동서고금의 역사상 없어. 그게 뭐야? 공산주의 아니야? 공산주의 어떻게 다 망했잖아? 거짓말이니까 망한 거야. 근데도 지금까지 그 공산주의가 맥히고 있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속이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에 백성 만들면 뭐 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 왕국 만드는 거다. 그러면은 구속과 구원이 수단이냐 목적이냐? 수단이라는 거야. 목적은 왕국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알기 쉽게 실제적으로 애굽에서 나왔어. 구속이야. 그죠?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물설주에 바르고 피로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속이야. 그럼 여기서 해방시키는 해방 자체가 목적이야, 수단이야. 목적은 뭐가 어떻게 가나안이야. 예? 목적은
약속의 땅이 목적이야. 왜 약속의 땅이 목적이야? 약속의 땅대로 뭐 해?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야.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적인 왕국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적인 통치를 통해서 죄와 마귀를 다스리고 사망을 다스리며 영적인 왕국을 이룬 그거는 already 번나제, 그거는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하나님 왕국과 구원을 이루는 그림자요. 계시의 점적인 발전의 원리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지도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해서 왕국을 세우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피 언약에서, 어린 양의 피 언약은 예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희생의 양이 됐잖아. 이 6월절. 이 6월절에 희생의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이 돼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 거야. 애굽에서 나오는 데서 우리는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나온 거야. 물리적인 구원이 영적인 구원. 그거만 이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하고 영적인 출애굽하고 그거만 차이가 나는 거야. 물리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만 거의 계시의 발전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구원이 목적이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면은 목적이 이루어졌어. 탈출시키는 거, 압제와 탄압에서 해방시키는 거, 목적이 이루어져서 그 자체가 목적이면은 더 이상 목적이 없지? 그러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현대신학, 모든 인본주의 신학은 이 사회의 제도적인 악으로부터 눌린 자, 사로잡힌 자, 소외된 자를 해방시키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 죄에서 나오는 거, 모든 압제에서 해방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야. 그럼 오늘의 교회는 뭐냐? 오늘 교회는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인간은 죄인이다. 죄로부터 인간을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구속이 성경의 출발이고 마지막 결론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속사적일 수밖에 없다. 구속사적인 해석.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 교회 모든 신학, 모든 신학교, 모든 목사들 그래도 제대로 보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구속사적인 해석을 최고의 스탠다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애굽에서 나오는 자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야. 예수 십자가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야. 요즘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몰라. 아야 저 인본주의 세상은 관두고 그래도 보수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이거밖에 없어. 그럼 무슨 얘기야? 지금 그 지도상의 현장으로 보게 되면은 맨날 애굽에서 양만 잡아먹는 거야. 뭔 전제로? 맨날 예수 십자가 구원, 예수 십자가 구원, 맨날 양만 잡아먹고 그냥 피만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게 오늘의 교회의 현주소야. 구속이 목적이 되면 안 돼. 구속은 수단이야. 수단과 목적이 바뀌거나 수단과 목적에 혼돈이 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혼란과 불의와 죄와 타락이 오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중요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위해서 목적이 좋아. 근데 성경을 읽고 난 성경이 없어. 성경 보고 싶어서 성경을 전한 목적으로 이걸 출정했어.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나쁘면은 이건 합리화될 수 없어. 중세 속담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제단의 촛대를 훔칠 수는 없다. 훔쳐서는 안 된다.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제단에 항상 켜놓는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이 목적을 합리화해서도 합리화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신앙의 문제는 바로 수단과 목적의 문제입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되면은 이거는 세상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진리와 신앙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은. 또 수단과 목적이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게 되면 신앙과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이 오게 돼. 정치에서나
교회 신앙의 문제나 어떤 회사, 어떤 그런 기관이든지 똑같아. 회사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야. 돈 버는 목적이 아무리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바치고 돈을 벌어서 많은 그 고용인들의 가정에 생활비를 대주고 다 암만 목적이 선해도 수단이 나쁘면 안 되는 거야. 그 불법이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자를 선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할 때에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Get out. 불법이야. 왜? 선자들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목사, 훌륭한 목사, 성공적인 목사 목회를 했다는 얘기야. 근데 왜 불법이야? 목적과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팔아서 자기 영광,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전부 했다는 거야. 자기 비즈니스 했다는 거야. 고문 제조하고 돈을 왕소방이 번다는 거야. 네가 오늘의 교회의 타락상,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모든 인본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 웰빙 신학, 오늘의 교회, 그건 전부 다 하나는 물리적인 해방, 또 하나는 영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차이지 결국은 어디냐? 전부 해방 자체, 십자가 자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항상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 돼. 왜? 이게 목적이니까 목적을 달성하니 그 이상 목적이 없어. 얼마나 교회가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으면 목표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500만 부나 나가고 온 교회를 다 휩쓸었게 해서 거기에는 진짜 목표가 없어. 전부 다 이 과정의 수단과 방법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목표가 분명치 못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방황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500만 부 나가고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가 이 말이에요. 왜 그 사기가 그렇게 먹혀? 오늘 교회가 목표를 상실한 교회이기 때문에. 구속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야. 예수가 목적이 아니야. 예수는 수단이야. 십자가는 수단이야. 예수 십자가의 희생은 수단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애굽의 어린 양의 희생 제물과 같은 수단이지. 예수가 절대로 목적이 아니야.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야. 그러잖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수단이야. 근데 오늘은 전부 수단이 목적이 되고 있어. 그저 오직 예수 이밖에 없어. 이게 사기치는 거야. 거룩한 사기. 알고 치고 모르고 치는 거다. 그럼 뭐냐? 성경은 출발부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세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는 천자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종말의 영원한 삶과 새 땅에 하나님 왕국을 만드는 여기다가 목표를 두고 있어. 여기다가 목표를 두고 있어. 분명히 목표를 포인팅하고 있어. 이 목표의 포인트를 포인팅하는 것을 모르는 목사들이 전부 중간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죽은 시체처럼 되고 마는 거야. 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시체가 돼서 목적의식이 없어서 왜 나왔는지 몰랐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 애굽에서 나온 이유와 목적을 몰랐어. 그래 맨날 애굽 타령만 하다가 딱 광야에서 죽은 거야. 오늘의 교회가 바로 그 광야의 시체들. 목적의식이 없어. 왜 교회가 있으며 왜 목사가 돼야 되며 목사가 뭐 하는 것이며 목회가 뭐 하는 것이며 교회가 뭐 하는 것이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며 목표의식이 없어. 목적의식이 없어. 전부 여기에 저 싸우니 그저 웰빙 그저 살기 좋게 그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좋은 세상.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 개 중에 개 여러 가지 이제 종류 중에 포인터라는 개가 있어요. 포인터라는 개의 생물학적인 그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포인터라는 게 사냥개야. 사냥개는 뭐 테리아 정도 있고 여러 종류 있고 이제 혈통상의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사냥개를 통틀어서 포인터라고 그래. 왜 포인터냐? 사냥개는 다른 개와 다른 것이 사냥개는 다른데 관심이 없어. 취미가 없어. 사냥개는 뭐 집을 지키는 개도 아니고 물론 집을 지키기도 하지만 집 지키는 개도 아니고 또
경찰들 사역견 냄새 맡고 뭐 범죄 현장 마약을 찾아내고 이 리스큐 사람 파묻히고 찾아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특수 사명 그게 아니야. 사냥개의 세계는 필드야. 사냥개의 세상은 필드야. 그러니까 사냥개는 필드에 나가야 제 세상이 오는 거고 집구석에 있으면 답답해 못 살아. 그러면 사냥개는 벌써 주인이 옷 입는 것만 봐도 알아. 응? 벌써 조끼 턱 걸치면은 사냥개는 그냥 좋아서 정신 못 차려. 총 들고 나가면 이제 내 세상이 온다. 그러면 이제 나가가지고서 그날에는 꽁사냥을 하겠다. 그럼 사냥에 가는 현장이 사냥꾼들은 곰을 잡으러 가면 곰이 있을 만한 데를 가고 사슴을 잡으려면 사슴이 있을 만한 데를 가고 꽁 잡으려면 꽁이 있을 만한 데를 이제 가니까 그럼 거기 가면 이제 여기 있으면 이제 곰이 있겠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분위기를 보고서 이제 사냥개를 이제 꼬비를 딱 풀어줘. 딱 풀어주면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왜? 자기 타겟을 먼저 찾아. 걔는 냄새를 워낙 잘 맡으니까 오만 냄새 다 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맡아야 할 냄새를 하나 딱 찾는 거야. 딱 잡아. 곰의 냄새, 조그만 무슨 토끼 냄새. 걔는 다 구별을 하니까. 왜? 사나이 경험을 타도 훈련이 됐으니까. 그럼 저희 주인이 곰을 잡아, 여기는 곰 잡으러 나온 데다 벌써 다 필링으로 알아. 그러면 다른 냄새 안 맡고 딱 자기가 목표할 그 냄새 하나 쭉 돌아다니다 그 냄새 하나 딱 잡으면 그 다음에는 세상 없는 냄새 나도 다른 냄새 안 맡아. 그 하나만 계속 추적해 나가는 거야. 추적해 나가다가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딱 멈춰. 딱 멈춰서 주인을 기다리는 거야. 그럼 주인이 오게 되면 이제 포인팅을 해줘. 자기가 딱 멈춰 있으면 내 앞에 목표가 있다. 내 앞에 목표물이 있다. 준비해라. 그럼 벌써 이거 다 필링으로 훈련으로 다 통하게 돼 있어. 교감이. 그러면 자네가 이제 주인이 딱 총을 준비하고 있으면 탁 쳐나가. 튕겨. 포인팅 해주는 게 포인터야. 주인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그걸 찾아서 지적해주는 그 포인트 해주는 그게 포인터야. 선지자는 포인터야. 백성들이 그 목적의식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그냥 부패와 타락 동서남북으로 그냥 헤매고 있을 때에 그게 아니다. 여기다. 여길 바라봐라. 확실하게 포인팅 해주는 것이 이게 선지자요. 이게 예수요.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인데 똥개들은 풀어놓으면은 똥개들은 목표가 없어. 자기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그거 하나만 쫓아가야 돼. 이게 목표가 없어. 똥개들 끌고 나가면 그냥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냥 막 지리산 가리산 막 떨어댕겨.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다가 똥개냐 사냥개나 글 올린 거야. 지금 목사들이 목적이 없어. 교회에 목표가 없어. 목사의 목적이 없어. 목회의 목적이 없어. 왜 목사가 되는지, 왜 목회를 하는지, 목회란 무엇이며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전부 다 목표 의식이 없는 것들은 다 광야의 시체가 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탐해가지고 그 장대기가 큰 포도송이를 메고 나와서 저희들의 눈으로 보고 다 했잖아. 그런데 뭐라고 했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건 우리가 갈 것이 못 된다. 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꼴밖에 안 된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둘만은 뭐라고 그랬어? 들어갈 수 있다.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여호와는 우리 곁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왜? 여호수아 갈렙은 처음부터 모세 밑에서 벌써 훈련이 돼서 저희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벌써 목표를 알고 있어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 포인팅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딴 놈들은 애굽에서 왜 나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광야를 빙빙 40년 돌다가 이제, 그때는 40년 돌기 전이지. 예.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다 보고 나와서도 우린 못 간다. 약속에 대한 확신과 목표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의식이 없는 거는 전부 다 광야의 수치가 된 거야. 오직 목표의식이, 목적의식이 분명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야. 이걸 현장으로 옮겨놓게 되면, 오늘의 현실로 옮겨놓게 되면
형태와 무대만 다르지 원리와 본질은 똑같아.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크리스찬들과 오늘의 목사들이 목표 의식, 목적 의식이 분명하지 못하면 다 광야의 쓰레기밖에 될 수가 없어. 뻔할 뻔짜야. 그래서 이렇게 악을 쓰는 거야. 광야의 시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목표를 정확하게. 거짓말쟁이들, 사회복음주의, 신복음주의, 온만 인본주의 신학, 거짓말쟁이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바로 여기다 확실하게 포인트 해주고 확실하게 그를 끌고 갈 수 있는 빌립보 3장 14절에서 오직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직진해 나가는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던 어떤 방해가 있던 어떤 거짓말이 있던 개의치 않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정면 돌파하고 끝까지 나가는 이것이 바울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바울의 신앙. 구속이냐 왕국이냐. 구속, 구원, 그 다음에 피가 있는 구속과 피가 없는 구속, 진짜 구원과 가짜 구원. 그럼 진짜 구원에서도 바로 목표의식이 분명하냐 목적의식이 분명치 못하냐. 수단이냐 목적이냐. 예수 십자가 애굽의 유월절 수단이냐 목적이냐. 목적이 뭐고 수단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태초로부터 선자들로부터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포인트 해놓은 하나님이 여기다 포인트 해놓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만이 끝까지 가는 거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세기 첫날 창조에서부터 종말의 그날에 포인팅이 되어 있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마지막 그 날 바로 거기에 성경은 이미 포인팅 되어 있고 계속해서 선자들과 주의 종들이 계속 거기다 포인팅하고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니까 목표 없는 표류하는 배처럼 오늘의 교회와 신앙이 표류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는 바로 그 목표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배가 항구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표를 모르면 선장이 바다를 떠돌아다닐 거 아니야? 이게 목사야? 떠돌아다니다 어떻게 돼? 어디선가 풍랑만 다 죽는 거지. 목표를 향해서 가야 돼. 그러면 비행기의 조종사라든지 배의 선장이라든지 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 사람들은 목표 의식이 분명해야 돼. 디스티네이션이 확실해야 돼. 어디로 가야 확실해야 돼.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서도 목표가 분명치 않은 그냥 아무 비행기나 타면 돼? 물론 태워주지도 않겠지만은 분명한 티켓하고 자기가 타야 할 비행기 확실한 목적지를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야 목적지 가는 거지. 아무 비행기나 탄다고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종말론적이다. 마지막 포인트, 종말론적이다. 출발부터 종말론적이다. 출발부터 그거를 위해서 창조했고 그거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고 그거를 위해서 성경이 계속 발전되어 온 것이고 나머지는 성경은 끝까지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그 목표 하나만 붙들고 살든지 죽든지 그 목표를 향해 나가 끝까지 가는 남은 자의 신학이다. 이게 결론이야. 남은 자의 신학. 남은 자의 신학.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의제이 뜨제이 교회 나가서 뭐 이런저런 흉내내 나고 신용이나 내고 중대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구원은 남은 자의 구원. 천국 쓰레기통이 아니야. 추린 엘리트 진짜 목적의식이 분명한 남은 자들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지. 아니면은 완전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거듭난 번역한 여호수아 갈렙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일신동체로 같이 행동하고 같이 활동한 그 광야의 이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들만이 약속의 땅에 이게 뭐냐? 남은 자의 신학이에요. 구원, 구속, 구원, 피가 있는 구원, 피가 없는 구원. 구속이 목적이냐 수단이냐. 목적은 뭐고 수단은 뭐냐. 목적은 구속,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만국을 위한 수단이고 목적은 마지막 종말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게 목적이다. 그 목적을 향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을 지키고 끝까지 참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의 멸류관, 바로 성경은 남은 자의 신학이다.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우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구속, 구원, 그 말 속에 너무나